오늘 파더스데이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분들이 지루해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들을 위한 날이니까 말씀도 아버지들에게 포커스를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남자분들은 얘기를 나누다가 대화의 소스가 점점 다 고갈되어 마지막에 항상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군대 이야기. 또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뭐한 이야기? 축구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사들이 훈련을 받는 그 훈련 내용 가운데 공수훈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대한 공포를 많이 느낀다고 하는 11m 높이의 그 막타워라는 무용탑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낙하산 장비를 어깨에 메고는 그럼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냥 뛰어내리라면 11m 높이에 누가 그냥 뛰어내리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피지컬 트레이닝, PT 체조를 열심히 합니다. 20번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아무리 외쳐도 그중 가운데 마지막 번호에 구호를 붙이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W 되죠. 40번 쪼그려 뛰기. 또 구호를 마지막 번에 붙이면 60번, 80번으로 늘어납니다. 열심히 PT 체조를 해서 온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기진맥진하게 되면 그때 희한하게 그 높은 11m의 막타워에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면 조교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군번을 부릅니다. 680608번. 뛰어내릴 준비가 됐는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뛰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영자야 하고 뛰어내립니다. 내가 저 멀리 두고 온 사랑하는 아가씨의 이름을 부르고는 뛰어내립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분들은 누구를 부를까요? 맞아요. 어머니 하고 뛰어내립니다. 제가 군대에서 채플린으로 복무했는데 한 달이나 2달 정도 되면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가운데 가면 막타워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훈련 동안에 어떤 군인도, 어떤 병사 한 명도 뛰어내릴 때에 아버지라고 했던 병사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어머니 아니면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근데 훈련 받을 때 저도 아버지 이름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뼈에 진액이 다 빠지도록 수고하신 아버지들,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위해서 피땀을 흘렸는데 누구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정말 섭섭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는 날이고 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그 공로와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Father's Day를 지키는 나라들이 한 20개 국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Father's Day로 지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Mother's Day에 비하면 굉장히 좀 덜 그 에너지 피크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Mother's Day는 선전도 많이 하고 가게에 가면 물건을 팔려가는 것도 굉장히 활발한데 아버지 날은 왠지 좀 모르게 좀 잠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들 전혀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어머니라는 말보다 4배 이상 아버지라는 말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얘기하고요. 또 영적인 공동체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많이 기록된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오늘 특별히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서, 그 말라기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인 말라기 4장, 그리고 그 4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절인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 아버지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사명. 우리 죄송스럽지만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마음속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명. 네, 왠지 모르게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자분들만 아버지의 사명.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자식을 낳은 모든 남자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딸을 낳았다면, 자녀를 낳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아버지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사명이란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임무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란 단어의 한문에는 목숨 명자를 써서 그냥 감당할 것이 아니라 왠지 사명이란 말을 들으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군인에게 사명을 준다, 임무를 맡긴다라고 하면 그 임무는 아주 특별한 임무입니다. 특별한 임무는 아무 군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군인이 다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라는 것은 특수훈련을 마친 훈련된 군인에게만 이 특수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임무, 미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이 맡은 바 사명, 아버지라는 이 직분, 이 책임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며, 또 아버지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남들보다 덜 자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힘든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모든 남자에게는 자식을 낳았다면 이 아버지라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자녀를 돌아보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 사명은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해당됩니다. 자녀를 두는 모든 부모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임무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자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말라기에서는 이 6절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면서 이 말씀을 아버지에게 준 임무로, 아버지에게 준 사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이 아버지가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는 것, 이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6절 말씀의 후반부에는 만약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아버지 자기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 가정을 잘 세우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는 그 가정이 깨지고 부서진다라는 뜻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지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이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남기면서 왜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좀 생각하십시오, 자녀들 좀 돌아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말라기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한 430년경에 기록된 성경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배경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또 선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보수해서 재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제2의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완공해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보수하고 그 다음 성전도 다시 완공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교회를 다시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상황들을 다 지금 재건해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지, 부흥케 하시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국가였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좀 잘 되면 그 당시에 비라도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됩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서 농사가 힘든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병충해가 와서 농작물들이 다 한 해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 중앙 집권 권력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뭔가를 다 해놓으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것들을 다 약탈하게 갑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이 나에게 고난이 닥쳐와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참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겠지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결코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 세상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때 누구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깨어 있든지 아니면 그들의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좋은 양이나 좋은 소를 가져오면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쓸만한 제물들은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힘없고 약한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가정의 무너짐입니다. 말라기 2장에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들이 사회적 기반이 되는 그 가정의 순결이 파괴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가정이 깨어지고 부당한 이혼이 늘어나며 가정의 폭력이 즐비하고, 그리고 개종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지도 않은 채 이방 사람과 무분별하게 그런 통혼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 그 결혼이 결코 순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라면 제발 좀 자녀들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라면 제발 좀 그 가정을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사명의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녀를 돌보고 싶어도 저게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녀를 돌볼 수 있고 자녀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돌볼 수 있고 자녀를 생각하며 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 4장 6절 말씀은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자신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명 세 번째는 이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를 본문 말씀은 6절 말씀에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그가.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사명,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도록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5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그대로 신약성경에 누가라는 사람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 말라기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지금 누가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때에 바로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언한 이 5절과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에게 보내는 엘리야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너희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말씀에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이키게 한다. 아버지가 다른 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의 그 시선의 방향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식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돌이키게 하다. 돌이키게 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배했던 열왕기 상하,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간절히 선포하였던 선지서들의 수많은 성경책들 가운데 수백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돌이키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 돌아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수백 번 구약 성경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게 어떤 뜻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아마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다라는 말의 신학적 표현을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외쳤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데 그분이 아버지인 나에게 와서 가장 먼저 도전하고 하라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경고하는 첫 번째 사역이 아버지들로 하여금 제발 자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 여러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권면했다면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와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엘리야로 생각하며 기다려왔고, 신약시대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며 이 아버지의 사명을,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녀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꿈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정을 온전히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고 좋은 옷과 좋은 것으로 채울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사명을 나에게 감당케 해주시고 가능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린 분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회개, 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도 부담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회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지막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의 주제가 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풀어야 할 그런 숙제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치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넓은 골짜기에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고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번 건너간 다음에 다시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돌아온다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겠죠. 돌아오지 않는 것,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아버지들에게, 부모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아버지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이 사탄과 죄의 그 아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마치는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잘 지켜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너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아무개야, 너의 자녀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라.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